주님만 홀로 높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상한 심령이 세워지고 고통받는 자들이 기쁨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고 진정으로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이신지 알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모인 자들 모두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제가 저번 주에 연합 예배 드릴 때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전했고 오늘도 특별히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성령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몇 주간 전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날씨가 오늘 참 더웠죠? 더웠습니까? 네. 근데 감사한 일이 있죠?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사실 솔직히 보면은 교회가 가장 시원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는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이런 은혜의 좀 감동적인 글을 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쓴 편지입니다. 전북교육청에서 동시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탔는데요. 이 학생의 사연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고 떠나신 다음에 1년이 있다가 이 학생이 동시에 이렇게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그 글을 읽고 참 감사하는 하루를 좀 지내는 시간 됐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제목은 가장 받고 싶은 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왔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그 상 앞에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편히 쉬세요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의 상 이젠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마음으로 엄마에게 늘 기쁨의 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으려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저희 탈북하신 우리 14년 되신 우리 자매님이 저희 교회 등록하셨는데 그분의 입술 속에는 뭐 한 가지가 특징인데 뭐냐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일하고 그러니까 오전에 일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푸드뱅크에서 굉장히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굉장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저녁에 또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사귀고 있는 본인이 이렇게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저녁밥을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술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한답니다. 감사.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했나요?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고백할까요? 감사합시다. 사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공기가 보입니까? 공기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공기에게 한번 감사해 봤습니까? 공기가 있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공기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적용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기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우리와 공기의 관계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분의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깨지면은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죄를 지은 사람이요,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뭐라고 판결 났냐면 당신은 큰 죄인입니다 라는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판결을 받고 고등법원에 갔습니다. 고등법원에 가서 어떤 판결이 났냐면 당신 죄 없네요 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가 있을까요? 죄가 없을까요? 상위법인 고등법원에서 죄가 없다라 그러면 죄가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죄가 있었고 우리 또한 죄 속에서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심으로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아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이제 죄가 없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죠. 뭐라고요?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법 안에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법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치유하신 법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법 반대편이 무슨 법일까요? 육체의 법이라는 것이죠. 이 육체의 법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백성들을 가지고 육체의 법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법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가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의 열매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육체의 법은 어떤 열매를 맺냐면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뭐 한다고요? 대적한대요. 서로 섞이지 못하는 것이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육체의 이름 분명하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래요. 이것이 무슨 열매냐면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넘어가서 우리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따라해 봅시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법,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령의 법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못 맺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 제가 설교했지만 베드로 설교하면서 정죄감을 갖지 말라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뭐 하신다? 회복시키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열매는요, 내가 하는 것이에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 내가 하는 것이요. 육체를 봐보십시오. 음행하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호색하는 거 내가 하는 거면 술 취한 거, 뭐 주술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다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완벽하게 해낼 수 없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누굴 통해서 하는 거냐면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이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을 의지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한이가요, 수영 대회를 나갔습니다. 수영 대회를 나갔는데 뭐 이제 그 여성회관에서 하는 그 한 달에 3만 원짜리 그걸 배워가지고 1년을 배웠어요. 아, 수영하면서 얼마나 또 자신감이 풍부한지 자기는 수영을 너무 잘한대요.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수영을 잘한답니다. 대회 나가게 됐어요. 대회 나가게 됐는데, 대회 나가기 전에 이제 수영 대회 나가서 자기는 꼭 아마 1등 할 거래요. 기도해 달래요. 자기는 1등 할 줄 저는 자기 믿고 있대요. 굉장히 교만해요, 애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자신감이 풍부해가지고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요번에 수영대회도 1등 한다는 거예요. 1등 한다는 거예요. 1등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1등 할 가망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영을 끊은 지 5개월이 넘었어요. 계속 수영을 했던 애들이랑 했으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한 5주 전부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수영 친구들이랑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또 자신감 있게 가가지고 해요. 그날 저랑 이제 먼저 이제 가가지고 이제 예비 수영을 좀 하는데, 아빠 꼭 1등하고 돌아올 테니까 아빠에게 그 트로피를 주겠습니다. 딱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가는데 속으로 나 저 교만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저 혹시라도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 속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3층에 이제 올라가서 보고 2층에서 이제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 보니까 제법 굉장히 잘해요. 잘 나가더라고. 엄청 잘 나가요. 그래도 한 번 돌고 오더만, 아빠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 주한이 조가 됐어요. 됐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체크했는데 몇 명 잘하는 애가 있는데, 그 몇 명 잘하는 애가 하필이면 주한이 조에 있는 거예요. 5명인데 그 몇 명이 한 3명, 4명 되는데 그 조에 다 있어요, 애들이. 그 모자가 틀리거든요. 개인 레슨 하는 애들은 모자가 틀린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 그룹 레슨 하는 모자가 있는 것 같은데, 걔네들이 몇 명이 포진돼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내가 아까 수영하는 거 보고 좀 가망성이 있어가지고 좀 그래도 5명 중에 한 3등 안에 들면 그래도 이야기할 게 있는데, 만약에 꼴등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제가요. 근데 예언이 적중했어요. 꼴등을 하고 오는 거예요. 가기 전에는 막 엄지손가락 이렇게 치켜들고 막 이렇게 갔는데, 올 때는 그냥 웃으면서 오더라고요. 너무 수고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근데 제가 잘하는 그 수영 종목이 있어요. 우리 다 뭐 각자 뭐 자유형 종목도 있고 배영 종목도 있고 뭐 접영 종목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배영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배영을 잘하는 게 아니라 배우지 않았어요. 수영 되게 못해요. 뭐 1m 가면 허헉거려요. 근데 제가 수영을 하면서 한 가지 터득하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수영을 할 때는 힘을 빼야 됩니다. 진짜예요. 자, 뒤로 엎어져가지고요, 힘을 빼고 가만히 있잖아요. 붕붕 떠요. 그때 제가 터득했는데, 배영을 제가 터득한 거거든요.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팔을 힘을 빼고 싹 젓잖아요. 탁 하면 탁 가요. 희한하네. 힘을 빼고 또 한 번 이렇게 탁 하니까 또 가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해봤죠. 힘 빼고 릴렉스하게 한 5m, 6m 가더라고요. 자, 내일 해보세요 한번. 그리고 저의 배영을 보고 싶으면 다음에 저랑 같이 예약해가지고 한번 가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힘을 빼는 게 가장 수영에서는 중요해요. 그렇죠, 호수가. 네, 맞대요. 수영 그 레슨 선생님이거든요. 예, 힘을 빼는 게 중요하대요. 자, 힘을 빼는 수영의 가장 종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힘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릴렉스하게 팔을 흔들 때 팍팍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힘을 뺄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힘을 뺄 때, 그것을 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에게 맡기는 것이죠. 우리의 힘, 세상 가운데 있는 힘. 오늘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 이거는 뭐냐면 술을 먹어서 꼭 나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서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술 때문에 여러 가지 방탕한 형태가 나타났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방탕한 것에 막 나타났습니다. 음행 있고 막 여러 가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크게 따져서 세상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상적 관점을 빼버리고 나의 힘을 빼버리고 아멘 빼고 내 안에 뭘 집어넣어야 되면 성령의 은혜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가 능력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난간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난간에 있는데 아빠가 밑에 있어요. 난간이 한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아빠가 말고 지나가는 아저씨가 야 뛰어내려 내가 잡아줄게 하면 아이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뛰어내려요. 왜냐하면 아저씨는 믿지 않거든요. 지나간 아저씨 뭘 믿고 뛰어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뭐요? 뛰어내려 하면은 아버지에게 몸을 맡겨가지고 펑 뛰어내리겠죠. 그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아버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능력과 내 상황과 내 모든 것을 벗어내버리고 성령 가운데 맡기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이랑 힘을 뺍시다. 우리가요 성령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특징은 뭐냐면 나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번 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공고한 자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내가 사망에 있다라고 고백한 자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거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버스가 생겼어요. 근데 저 버스가 지금 없어질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 사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 이제 진행되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희 교회 버스인 줄 알고 가져왔어요 대전에서 그냥. 그런데 지금 이게 버스가 없어질지 있을지 아직은 몰라요. 내일 돼봐야 알아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요.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요 정말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삶은 그렇게 고백하는 삶은 주님이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그것의 고백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통박과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요 정말로 내 통박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분들 그런데 겉은 믿음이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감당하여 보일지 몰라도 주님은 그것을 보고 한마디로 거짓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겉으로 하여야 되는 일, 겉으로 되어지는 일, 그것은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잖아요. 기도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은 뭐요? 우리 능력으로 하게 되면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걸 다 누가 맡겨요? 주님께, 성령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오늘 우리 최민수 형제님이랑 우리 그 자매님 이렇게 오셨는데 저번 주부터 이렇게 참석하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 예수님 믿으신 지 지금 깨끗해야 3달 됐거든요. 근데 군포에서 여기까지 예배드리러 나오세요.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근데요, 저랑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한 번씩 이렇게 통화하는데 이제 집 가지고 기도했어요. 교회 옆에 이사 오고 싶다고. 근데 광명시의 주택은 임대주택이고 뭐고 주택은 다 광명시에서 6개월 정도 이상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1순위라고 해요. 잘 모르지만 하여튼 1순위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또 얘기하시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늘 기도하러 금요일에 왔다 그러면서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진짜 웃긴 거예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원래 1순위가 광명시에 6개월 살아야 되는데 광명시에 6개월 살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신촌 2단지래요. 평수가 낮은 평수는 50제곱미터 밑으로는 20평 이하로는 그 광명시에 안 살아도 상관없다고 2단지는 1순위가 됐대요.
뭐 6단지, 2단, 뭐 다른 데들은 다 1순위가 안 되는데 2단지는 1순위 됐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조용희 전사님 뭐 금요일에 다음 주 설교실 해가지고 우리 선교 다 가잖아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저도 선교 가니까 다음 주에 목사님 설교하라고 해가지고 오늘 예배가 어떤지 금요일에는 처음 참석하고 직장 때문에 못 참석하시니까 오늘 참 주님의 은혜인데 오늘 오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왜 다들 저를 보고 이렇게 반갑다고 인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요 여기 목에 혹이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 혹이 암인지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사모님의 고백이 참 위대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수술을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좀 간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그게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그냥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찾는 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다 신을 찾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느 신보다 뛰어나시고 그리고 어느 신보다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능력에 따라 나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성가대, 주차, 뭐 식당 봉사, 악기 다루는 일, 예배하는 거, 설교인,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올라와서 말씀 전하는 거랑 그렇지 못하고 올라와서 말씀 전하는 것은 뭐 말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굉장한 제 마음 가운데 이 부담감과 은혜들이 틀려요.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봉사들 속에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요 그 안에 참 너무 많은 형태들이 나타나요. 특별히 교회에서 상처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담임 목사님 비전과 목표가 물론 새로운 영혼들 향해 달려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 가나안 백성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넘치는 교회는 그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지금 회복되고 있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안에는 상처, 그 안에는 어려움,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한 사람은 이 안에 어려움만 찾아 기쁨이 없어요. 근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이 안에 뭐요? 기쁨이 넘쳐나요. 아멘? 우리 옆 사람 볼까요? 기쁜가? 기쁘세요?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옆에 또 다른 분 한번 봐보세요. 기쁘신가?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의지했을 때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집도 좋아 보이지 않고 별로 자녀도 좋아 보이지 않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기쁜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안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뭐냐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피곤해, 내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더니 피곤해, 아니 뭐 오늘 악기를 많이 다뤄서 피곤해, 예배를 많이 드려서 나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쳐납니다. 아니 호석이 여기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끝나요. 막 기도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있어요. 나는 빨리 들어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왜 기도를 계속하고 있죠? 기쁜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최소한적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참 안식이 있고 그럴 때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선교팀 요즘에 그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아주 오늘 저번 주에 선교팀 안 와가지고 저한테 혼났어요. 니네들 왔어야 되는 나라들이 오늘 다 왔습니다. 근데 오늘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설교를 다 준비하고 성령 은혜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이 인도하심의 일들을 그냥 묵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남자 여자 한 명씩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들어오더니만 저한테 봉투 하나를 주고 가더라고요. 예, 그동안 윤 전사님이 그 옆에서 참 따뜻한 모습입니다 이라더라고요. 그 봉투 안에 뭘 들어있을까? 성경 안 되니까, 목사가 성경 안 되니까 자그마한 재정을 가지고 와서, 물질이 많고 적으면 튀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물질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걸 주는데 제가 윤 전사님 있어가지고 눈물을 감추려고 계속 윤 전사님 계속 얘기하는데 나는 눈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계속 말 걸고 있어요.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티켓 팔아가지고 팔 데도 없는데 티켓 다 사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주머니에 10몇 장씩 들어 계셔가지고, 예? 희생하고 헌신한 그 결과 보니까 지금까지 선교팀 제가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충만해요. 다들 모여가지고 얼굴에 기쁨만 넘쳐나요. 지금 다음 주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출발하는데 기대만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출발 전의 기대가 아니라, 그 기쁨이 아니라 갔다 와서도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가서 덥고 힘겹고 어렵고 음식이 안 맞고 짜증나는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뭐 짜증낼 수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행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치는 교회 파송받은 군사들이에요. 군사들. 선교팀 아멘? 그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영어 단어를 잘 얘기 안 합니다.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두랑 그 던이랑 이 단어가 굉장히 차이가 커요. 두는요,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두는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모습인데, 그게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두, 내가 모든 걸 한다. 더는 뭐냐면 다 끝난 것이, 완료된 것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다 완료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주님이 다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두로 나가는 것이 던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내가 누리는 거거든요. 그게 참 안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안식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너희들 이 모든 것들 다 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식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안식을,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만 분명한 그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우리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뭐 한다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대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그 안에 먼저 뭐냐면, 모든 걸 맡기는 모습이 뭐냐면, 어떤 모습이냐면, 내 안에 먼저 나는 수고하지만 내 안에 내 먼저 역사하시는 그 이의 능력과 역사에 따라서 나는 그분을 믿고 따르며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며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맡긴다는 것입니다. 맡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열심히 준비합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지만 그 준비가 내 능력이 돼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준비하고 주님을 내세우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하고, 한 사람은 자기 능력이 난 잘났어, 나는 원래 잘 가르쳐, 내 말 한마디면 애들이 잘 따라와, 이 능력으로 한다면 어떤 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힘에 따라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진 그 사건을 내가 수고하려면 뭐요?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모습으로 좀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 우리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주님이 이 마음을 주신답니다. 뭐냐면 보십시오.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준다는 거예요.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답니다. 새 영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아는 영입니다. 이게 새 영이에요. 새로운 영이에요. 우리 10년 가운데 부어지는 그 새로운 영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알고 또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옆에 뭡니까? 또 하나 주신 것이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은 굳은 마음,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원 플러스 또 하나 주셨는데 그게 27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그 앞에 새 영과 새 마음이 아니라 내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내 영은 무엇이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따라해보세요. 성령. 이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율법을 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뭐냐면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가 깨달았어요. 그냥 아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마음까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영과 새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영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 내 영,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없습니까? 우리가 그냥 새로운 하나님의 그냥 뜻은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지요. 그런데 행하지 못합니까? 늘 제 속에 연약한 점이 있죠. 다 각자의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는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이간질하는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그 형태적으로 틀리지만 다 각자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 어떤 것이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을 제거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오늘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백성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있는 교회는 그 심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멘. 제가 엊그저께 저기 뒤에서 그 금천구청 어저께 금천구청에 걸어오는데 어떤 연세 드신 분이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제가 전화 통화하고 있었거든요. 전화 통화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물어보려고 툭툭 치는 거예요. 제가 전화 통화하는 걸 몰랐나 봐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이어폰을 끼고 있었거든요. 전화 통화를 막 하고 있으면서 끊어 이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감사하대요. 전화 끊어줘가지고. 그 물어보는데 그 여기 그 금천구청 역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렇게 나와가지고 2단지를 가려고 하는데 이 다리를 건너서 어떻게 오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리를 돌아가지고 왔어요. 한 2배의 시간이 걸렸어요. 이 땀을 삐질삐질 연세가 한 70 정도 되시는 분 할아버지인데 삐질삐질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고 친절하게 해드리고 막 그랬어요. 제가 교회 앞을 지나간다고 교회를 들어온다고 친절하게 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고 저는 뭐 목사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여기 교회냐고. 네, 저 여기 교회 부목사인데. 아 그렇구나.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분이 아 그렇구나 하고 그 뒤에 뭔 생각을 했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아무튼 전화 끊고 설명도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한 게 역시 부목사구나 라고 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것이냐면 성령의 은혜는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내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그걸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의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요,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행할 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고, 동행할 때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동행할 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거룩해지고 싶은데 자꾸 제 삶이 거룩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 정말 거룩해지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넌 벌써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왜요?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이제. 그리고 제가 설명했어요. 이제 거룩해진 마음이 있으니까 거룩함을 갖게끔 성령님을 더 의지해봐라. 그분께 내 삶을 더 드려봐라. 그러면 너의 어떤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우리 힘을 빼고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성령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 얘기도 했잖아요. 정죄함을 갖고 있을 때 베드로가 정말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냐면 성령의 은혜를 입고 나서입니다. 입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복음을 선포한 베드로의 모습, 그 상처받은 심령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성령의 은혜가 찾아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봇의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묵상했잖아요.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에요. 근데 아합 왕이라는 왕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아내 이세벨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 성경에 잘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끔 한 사람이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로 유명한 그런 어떤 본문 있지 않습니까? 850대 바알 선지자, 바알을 숨기는 우상 선지자와 본인 혼자서 850대 1로 해가지고 불을 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불이 딱 임하는데 어디 임하냐면 엘리야 선지자 그 기도 위에 임하잖아요. 그런 능력을 나타낸 게 왜 그러냐면 아합 왕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합 왕보로 어떤 메시지냐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합은 어떤 것이나 그냥 깨닫기만 합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나타내 주시냐면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을 악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만드시잖아요. 어떤 승리하게 만드십니까? 그 상대편의 왕들은 32왕, 32 나라가 합해가지고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혼자서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시죠.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오합지졸처럼 작은 메뚜기 떼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아합 군대들은 어떤 군대냐면 굉장히 그 땅을 가득 메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길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아합은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습니다. 결과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마음이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근심하고 그가 두려워하며 돌아가더라 라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다시금 회개하고 주 앞에 주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주의 능력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붙드는 성령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삶을 열왕기상에서 비교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그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께 합당한 왕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합당했나요?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장군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뺏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장군을 죽였습니다. 죽여가지고 뺏어버렸어요. 그게 엄청난 죄지요. 제가 볼 때는 우상숭배보다 더 큰 죄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왜 용서해 주셨나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 지금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노하셨어 말씀했을 때 바로 뭐냐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시편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말씀에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훔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새벽 예배 드리면서요, 새벽 예배 설교하면서 매일매일 앉으면요 그냥 눈물이 나와요. 그냥 제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정말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 이렇게 그냥 고백하는데 그게 은혜가 넘쳐나요. 그게 뭐냐 봤더니 성령의 은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뜻대로는요 울 수 있어도 우지 못합니다. 우리 뜻대로 주님의 일을 하려도 주님 못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함께할 때, 그 새 영 새 마음,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능력, 우리가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죽어갔던 그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주는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만약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면 그냥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아픈 심령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간절히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을